지금부터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여 안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 중 제1위 되는 원인, 여러분 아마 언론 등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암이죠. 이 암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위암은
맵고 짜게 먹어서 생기는 것이고, 또 폐암은 담배를 많이 펴서 생기는 것이고, 간암은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암이든지 그 암을 유발시키는 제1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하면은 근심, 걱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기는커녕 도리어 지금 이 현재마저도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집 없는 사람, 집값 너무 올라가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갈수록 없는 사람은 더 살기가 힘듭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전정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근심에 쌓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풍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 됐든 가까운 사람이 됐든 그 풍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병고침 받기를 바라며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관점은 드러난 현상, 중풍병이죠.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왔고 데려온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근심에 눌려와 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셨고 당시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병의 치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몸이 아픈 것이니까 아픈 곳부터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환자가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군의관이 했던 고백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군의관이 된 햇병 아래의 군의관이 야전 병원에 배치되어서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자에게 상처가 심하군, 큰일 났군, 이거 어떡하지? 마침 약도 다 떨어졌는데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군의관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방정맞은 말을 들은 부상병마다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대단치 않은 별거 아닌 상처를 입은 사람마저 무심결에 말한 야 이거 야단났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쇼크를 받아 죽어버리는 사례까지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 군의관은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치료에 임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100%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중상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휘파람을 불면서 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 조금만 참고 견디게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걸세 하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쾌유를 장담하는 그의 말을 들은 환자들이 거의 한 사람 예외 없이 기적 같은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었던 겁니다. 이처럼 병은 마음으로부터가 치료가 시작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건강에 제일 첫째 되는 비결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에 맡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병도 또 인생의 문제도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병 앞에서, 근심 앞에서 걱정만 하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고개 숙이고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저희들, 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걱정, 근심하며 한숨 쉬는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 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짐,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될 그런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